합독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지난 시간 말미에 디모데와 같이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의 참 가족과 참 아들이 된 우리에게 어떤 권면이 이어졌었죠? 우리도 디모데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과 우리는 함께 말씀 안에서 가족이 된 자들이잖아요. 진짜 천국의 가족.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에게 동일한 권면이 주어졌었죠.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읽었던 그 권면입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넘겨준 교훈, 즉 구원의 비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전달해준 이 하늘의 묵시라는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세 때의 전쟁, 우리가 치르는 전쟁, 하나님이 맡아 이기실 그 전쟁은 무엇입니까? 영적 진리 전쟁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로서 그가 죽으라고 하면 죽기까지 순종하게 되어서 그를 사랑함으로요. 그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기로 작정된 자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소망되는 자들. 그래서 예수만이 진리다. 그래서 예수를 머리 삼고 그 진리 전쟁 가운데 우리가 던져졌는데, 그래서 이 말세 때가 갈수록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즉 믿는 자들이 다 죽게 복귀하고 회복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셔서 그 종말이 완성되기까지의 지금 참 말세 중에 말세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미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까지 하셨고요.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정말 우리는 종말 중에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진리의 영적 전쟁 시대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쟁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침노에 들어오심으로 내 안에 그 악, 내 안에 마귀, 내 안에 죄성, 그것을 주님이 도말시켜 가시면서 그 전쟁을 치러가고 계세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받았다면서요. 구원이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그 진리 전쟁이 이미 종국에는 승리로 완성돼 있다입니다. 지금은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나를 점점 죽여가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이지만 그 전쟁은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돼 있다기 때문에 그 전쟁은 이미 승리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승리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것이 지금 이 종말을 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 부인의 전쟁. 그 영적 진리의 전쟁은 우리 스스로는 치르고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주가 오셔서 그 전쟁을 치러가고 계세요. 그 전쟁은 진리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의 성격은 어떤 전쟁이요? 진리 전쟁입니다. 무엇이 진리냐를 따지는 거예요. 세상도 다 진리를 갖고 있어요, 나름의. 근데 세상이 말하는 그 가짜 진리에 대항해서 아니다, 말씀만이, 예수만이 진짜 진리다에 목숨 건 자들, 나는 정말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걸겠습니다 한 자들, 여러분이요, 여러분 교회가 그것에 동원된 분들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목까지 내놓으신 분들이요. 내 삶은 어떻게 흘러가도 괜찮다, 예수만이 드러나고 예수가 진리심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쓰임받고 주와 함께 영생을 살겠다. 그들이 정말 최전선에 선 최정의 군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도 이 땅에 전쟁이 있는 것이고 각 나라에 군대가 있는 것이고 뭐 특전사, 해병대 이런 특공대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남녀가 따로 없어요. 예수를 받은 자, 말씀을 받은 자, 구원을 이미 받은 자, 여러분이 지금 그 예수를 머리 삼고 예수가 치르시는 그 진리 전쟁에 함께 동원됐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같은 데 보면은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 옆에 함께 싸우며 함께 승리를 한 자들, 그 새 노래를 부르는 구원의 백성들, 그건 뭐 14만 4천으로도 설명이 됐죠. 그 이마에 성령의 인침 받은 자, 소유함으로 그렇게 드러난 자, 그 안에 주가 있는, 성령이 있는 자들만이 그 전쟁에 함께 동원돼서 함께 그 승리를 누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내내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읽어드린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도 그것에 관한 교훈이에요. 다른 교훈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돈을 더 잘 번다, 이렇게 하면은 한 세상 잘 살 수 있다, 이 땅을 위한 교훈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그게 교훈이라고 그래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가치고 세상이 말하는 진리예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 세상에선 너의 이름을 높이고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이 진리고 그게 성공이다 가르칠 때 누군가는 반대로 가는 자가 있어요. 극소수지만. 아니다, 좁은 문으로 자기 부인으로 그 길로 가는 자가 있어요. 예수 덕분에. 그 자들을 위한 교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교훈이에요. 엉뚱한 교훈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망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다 뭐예요? 자기 이름을 세운 자들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칭송해 주잖아요. 당신이 이름을 남겼군요. 유명한 자군요.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스스로 잘났다는 자이군요. 하나님 그 오직 은혜를 증거한 게 아니라 자기만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구원과 별개, 그 복음과 별개로 살아간 자들을 세상은 실컷 칭송해주고 금 달아주고 은 달아주고 장례식에도 많이 가주고 위인이라 그래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천국도 간다 이렇게 서로 속구속이며 나아갑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지위, 명예, 돈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기각해 가셔야 하나님이세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을 오직 예수 피를 믿게 함으로 그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구나를 깨달은 자들, 그들만을 구원하신다는, 그들만을 천국 들여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갈수록 어떻게 해요? 하박국 2장 4절이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입니다. 의인만이 천국 들어가요. 근데 그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만 사는, 돈으로 사요, 명예로 살아요, 잘남으로 살아요가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으로만 이 종말의 영적 전쟁 시대를 살고 계시는 의인이 맞으십니까?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위한 교훈입니다.
그들은 저 묵시, 저 천국이라고 하는 그 비밀, 구원의 비밀을 너무 소중히 여겨서 그것만을 소망으로 삼고 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곤고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기죽거나 넘어지지 않아요. 이 땅의 무익함을 알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지금 여러분 대환란 시대입니다. 대환란 시대 따로 있지 않아요.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교회가 겪지 않는, 교회가 홀랑 휴거된 다음에 이 땅에 대환란이 임한다, 그런 거 절대 믿지 마세요. 사기입니다, 사기.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교회는 예수와 함께 고난을 겪어낸다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어떨 땐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또 견딜만 하잖아요. 지금이 대환란이에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이 아비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이 있고, 말씀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쪼개지고, 관계부터 쪼개져 나가고, 세상 가치관과 부딪히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아무 욕도 안 먹고 눈물 없이 살아가요. 교회가 왜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왜 모이셨어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거기는 하나님 없습니까? 왜 모였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공동체로 함께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극소수지만 분명히 좁은 문으로 함께 가는 자들이 있다. 세상과 반대로 가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를 여러분 여기 오셔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개별적이지 않아요. 이미 만세전에 하나로,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 여기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교회로 모여야, 여러분 말씀으로 모인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여기서 모이셔서 깨닫는 거예요. 당신도 이 길을 가고 계시군요. 나만 이 길을 가는 줄 알았어요. 나만 이 길을 가면서 내가 잘못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함께 모여서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같은 결속력을 가지고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구나로 위로받는 거예요. 당신도 저기를 보셨군요. 나도 저기를 봤어요. 그러면서 눈물로 서로 위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보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모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지금 안 모이셔도 돼요. 그냥 맘대로 집에서 예배 드리셔도 돼요. 집에 있고 그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시록 22장 3절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게 돼 있어요. 그 존재는요. 여러분, 교회는 왜 지음을 받았다고 이사야서 43장에 나오지만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그럼 이 교회는요, 여러분, 영혼교회를 포함해서 이 교회는 여기에서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여러분 어줍잖은 위로받으시고, 당신은 사랑받기, 어줍잖은 위로받으시고, 내가 은혜 받으러 왔다 이러지 마세요. 도대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은혜가 뭔데요? 목사가 여러분이 원하는 말 안 해주면 위로 안 받는 겁니까? 은혜 안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와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영생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서 그게 해결이 안 되신 분들은 지금 돌아가시면 안 돼요. 교회론이 안 돼 있고 내가 천국 가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섬기셔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살고 내가 좀 좋은 데 살고 영원토록 내가 춥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그냥 실컷 내 쾌락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그딴도 없어요. 근데 다 천국론이 왜곡됐으니까. 그러나 천국은 그 이사야서 43장 말씀처럼 내가 주를 위해 창조된 존재임을 깨달아 알아. 그 죄를 벗고.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게 죄잖아요. 내가 왜 태어났나, 왜 사나, 어디로 가나도 모르는 주제에, 그게 죄인이에요. 그가 이제 알았어요, 진리를. 그래서 영원토록 주를 섬기고 예배하는 거예요, 함께. 근데 그게 지겨우면 되겠어요? 여기서부터도 지겨운데, 여기서부터 겨우 교회 나오고 겨우 예배 드리는데 그게 지겨운 사람이 저기 가면 되겠냐고. 못 간다니까, 여러분. 그럼 그걸 안다면 어떻게 진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내 뜻 조금 틀어지면은 안 나온다 그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정말 말씀이 뭐고 천국이 뭔지를 알면, 내가 영원토록 뭘 해야 될지를 알면 어떻게 여기서부터의 예배에 진지해지지 않을 수 있냐 말이에요.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통하는데 서로 답답한 거죠. 안 통하는데 뭐가 시원하겠습니까?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저도 이게 답답한 것 자체가 저도 환란이에요. 저 대환란이에요 지금요. 이게 뭐 누구랑 통합니까? 근데 여기 와서나 통하는 분들이 있구나 하고 저도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회로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도 그냥 지리산에 가서 두문불출하고 그냥 인터넷 예배 드리면 돼요. 근데 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뭐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가 거의 없어서 문제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 영적 진리 전쟁의 시대예요. 여러분들 동원된 군사예요. 군인이 뭐가 그렇게 편해요. 피가 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옷은 지저분하고 눈물과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 군사가 모여서 서로 위로해주고, 너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그러나 말씀으로 오직 의인의 삶을 살았구나,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 서로 위로해주고. 그냥 교회 모이는 게 너무 좋아. 말씀을 보는 게 너무 좋아요. 벌써 헤어져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또 나눠도 또 모이고 싶은 거예요. 왜요? 외롭지 않으니까. 근데 말씀 아는 자들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무슨 교회가 그런 목적인 것이지, 뭐 각자의 유익을 구하고 뭐 서로 자랑질하고 뭐 서로 뭐 봉사 자랑하고 그런 데가 아닌 거예요. 서로 이름 내고 걸고 서로 꽃 따라주고. 다 교회가 타락한 것은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영혼교회를 하면서 그 본질로 돌아가자, 그거 하나예요. 그거 안 맞으면 할 수 없어요. 전 구걸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대환란을 살고 계세요. 대환란 따로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극심한 환란에 계실수록 여러분들이 잘 가고 계시다고 믿으십시오. 내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런데 아무리 뭐 세상을 살아도 뭐 어려움이 없어. 마음도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뭐야. 여러분, 그거 심각한 거예요.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잘 가고 계신가. 여기서 너무 잘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져가시는 겁니다. 탈탈 털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합력하여 선이라니까요. 겉으로는 안 돼 보이고 겉으로는 저게 어둠이야, 재수 없어, 저주야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신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막 복권 당첨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잖아요. 아무도 천국 못 가요.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잘 견디시기 바래요. 교회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견디기도 힘들어요. 견디기도 힘들어요. 대환란인데,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대환란을 겪어내시면서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게 맞구나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저기만이 소망이구나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깨달은 자들이 모여서 그렇죠, 맞죠, 이게 교회죠 라고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모이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19장 14절도 그렇고 계시록 22장 3절도 그렇고, 섬긴다 그래.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된 자들, 믿음이 들어온 자들이 모이는 게 교회고요. 그들이 드리는 게 예배예요. 내가 와서 좀 목사가 좋은 말 안 해주나, 뭐 오늘 좀 괜찮은 찬양 안 하나, 좀 맛있는 밥 안 해주나, 위로받으려고 오는 게 교회가 아니라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내가 위로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곳이에요. 영원토록 그렇게 하실 곳이라니까요. 그거 훈련하는 곳이 영은 교회예요. 교회론부터가 다 흔들려 있어요. 누가 가르쳐줘 봤어야지 뭐 교회론을. 어서 옵시오. 그냥 온다 그러면 뭐
뭐 이거는 뭐 신천지라도 뭐 다 받아줄 판이에요. 뭐 그냥 조용히만 있으면 괜찮다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개척을 하고 1년밖에 안 된 시점에 이거를 진짜 단디해야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잘 갈까 말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심각한 환란으로 더 들어갈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단언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있으리라. 곳곳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분명히 마지막 때에 이 영적 진리 전쟁이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고 가짜가 넘쳐나고 분명히 너희들의 믿음의 시험이 있을 거야. 그러나 견뎌라. 견디는 자가 있을 거야. 계시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견뎌라. 견디는 자가 천국 간다. 끝까지 내가 견디게 해줄게. 견딜 자는. 그거를 의지하셔야지 도대체 뭘 의지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실 자신이 없죠? 저도 그래요. 저만 섬기기로 지어진 자가, 죄인이 누굴 섬깁니까? 그러니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고 진짜 섬기는 게 무엇인지,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 영흥교회에서 기회가 되실 때마다 모이셔서 그거 서로 부딪혀가며 그거 서로 배우셔야 돼요. 그거 서로 깨달아 가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교훈이 뭐라고요? 이 교훈이 말세 때의 영적 진리 전쟁을 이기라고 주신 그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이겨라.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교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말이 쉽지, 이게 절대 쉽지 않아요. 말이 그렇지 쉽지 않아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어떻게 해요? 관념일 뿐이지 실제로 이 믿음을 얻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금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열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건 띄워두시고, 제가 세 번역은 자막으로 못 넘겨드렸는데 요거는 개역 개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시는 성경의 구절이면 요거를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표준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라고 세 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히려 뭐라고? 역설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겠다는 거. 하나님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렇게 전도해도 안 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서 4장 6절에서는 그 세상 영으로 하면 미혹하게 하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이 함부로 못 알아먹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역설로 어떻게 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만, 너무 세상이 보기엔 미련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얼마나 미련해요. 세상은 잘 먹고 잘 살자, 왕되자 그러는데 죽어라,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 좁은 길로 가자는 게 미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미련한 중에 미련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불가능하고 미련한 가운데 그냥 떨어지는 전도의 말씀, 설교의 말씀으로만 누군가는 살아나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걸 기뻐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돼 있고, 표준세 번역은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케리그마토스, 이 헬라어 케리그마토스가요, 개역 개정에서는 전도로 번역이 됐고 이 표준세 번역에서는 설교라고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 뭐예요? 전도가 곧 설교고 설교가 곧 전도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전도하는 겁니다.
왜 유튜브에 넣어 담아요? 전도하려고요. 설교가 전도예요. 어디 나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라고 부침개라도 붙여서 나가는 것도 그것도 좋지만 죄송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예수라는 진리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부침개 전도로는 전해지지 않아요. 진리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걸 통해서 누군가는 그래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그것이 어떤 정말 작은 시초가 돼서 나중에 믿음을 얻는 그런 계기는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매우 희박해요. 그럴 가능성도 매우 희박해요. 여러분 해보셔서 알잖아요. 저는 부침개 얻어먹고 교회 나왔다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단순한 언어 전파로 뭐 사탕 하나 주고 물티슈 하나 주는 걸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는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반드시 전하는 자의 설교를 통해 캐리그마토스, 즉 캐리그마가 담긴 설교를 통해 택함 받은 자는 귀가 열리고 회개하게 돼 있어요. 캐리그마가 담긴 캐리그마토스, 그 전도인 설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공이 설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늘은 뭐 열린 예배다 어쩌다 하면서 뭐 콘서트 해주고 뮤지컬 해주고 심지어 기성교회 큰 교회라고 하는데도요 애들 잔뜩 모아놓고 1년에 한 번 모아놓고 뭐예요? 실컷 노래 부르고 찬양하다가 무슨 뭐 토크 콘서트 이런 거 말장난하다가 끝내요. 기가 막혀요. 그 돈 들여서 애들 모아놓고 그 애들이 집중해서 1년에 딱 한 번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기회에 그러고 앉았어요. 그거는 설교도 뭣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와 예배는요. 저기를 아는 자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된 자, 그 믿음으로 믿어지는 자들이 그걸 공유하는 곳이지 못 알아듣는 자들 불러다 놓고 밥 주고 콘서트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예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이벤트나 행사일 수는 있지만 그거 교회 아니에요. 그거 예배 아니에요. 근데 딱 그거에 함몰되잖아요. 그거 해야 된다고. 아니에요. 그거 해서 교회 커질 수는 있지만 부흥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 캐리그마라는 건 여러분 캐리그마의 원뜻이 뭐냐? 캐리그마라는 건 원래 왕의 공적인 사자가 그 심부름꾼이 어떤 확정된 소식을 공중 앞에서 외쳐 선포하는 일이나 그 선포한 내용을 가리키는 단어가 캐리그마예요. 복음이라는 아름답고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일, 그 선포된 복음의 내용을 의미하는 단어가 그래서 캐리그마인 것입니다. 그 캐리그마가 담긴 게 캐리그마토스 설교인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개역개정에서는 전도라고도 번역을 한 것이고요. 이 캐리그마가 믿음이 수여되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에게는 반드시 들리게 돼 있어요. 작정된 자에게는 이 캐리그마가 들리게 돼 있어요. 뭐 유튜브로 하건 뭘로 하건 어떤 식으로든 들리게 돼 있어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열어주세요.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름다운 그 소식을 분명히 전하도록 정해진 자가 있고 그 전하는 자가 정해져 있으면 뭐예요? 들을 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 따로요. 그러니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없으면 어찌 복음이 전해지고 어찌 구원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전파하다가 퀘리소라고 돼 있어요. 동사형이니까 캐리소. 그러니까 캐리소나 캐리그마나 캐리그마토스나 다 같은 어원인 거예요. 소식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가 캐리소로 돼 있다니까요. 이게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캐리그마를요. 복음을 선포하는 게
전도입니다. 엉뚱한 거 아우 오세요 밥 줄게요 오세요 복 받습니다가 전도가 아니고요. 이 캐리소라는 말이 동일하게 쓰인 곳이 또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열어주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즈음에 선포하신 말씀 중 이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말씀인데요. 나사렛에서 이사야 61장을 인용해서 선포하셨던 말씀이에요. 이게 말 그대로 아름답고 기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를 복음을 담은 설교를 시작함으로 시작하셨어요. 공생애를 설교로 시작하셨어요.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해서 전하다가 캐리소라고 돼 있어요. 아까 로마서 10장 그 부분하고 똑같은 거죠. 캐리그마가 담겼다는 거예요. 즉 캐리그마가 담기지 않은 건 설교도 뭣도 아닌 것입니다. 좋은 말씀인 거예요. 좋은 말씀. 그 사도행전 12장 말미에 보면은 헤롯 아그리빠가 단상에 올라가서 좋은 말 해줬다고 연설해줬다고 연설. 근데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자기를 위해서 연설하고 좋은 말 해주다 어떻게 해요? 벌레에 다 물리고 벌레에 다 갉아먹혀서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지옥에서의 종국적인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 캐리그마가 담기지 않은 설교 그 연설 같은 거 사람의 좋은 말 같은 거를 설교랍시고 떠든 자들 다 심판받을 거예요. 오죽하셨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지옥 보내서도 하실 수 있는 일을 그 자리에서 벌레들을 다 보내서 먹어 죽이게 하셨다니까요. 얼마나 악독하게 보이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다 거기다가 어이구 우리 헤롯 아그리빠 대왕이시여 어떻게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이건 신의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연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막 다 금 달아주고 은 달아주고 할렐루야 해줬어요. 벌레 목에 물려 죽였다니까 그 자리에서요. 잘 구분하세요 여러분. 같이 죽습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그러한 기독교의 캐리그마를 가장 선명하고 짧게 기록해 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예요. 열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 8절까지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즉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요게 여러분 성경에서 공이 캐리그마를 가장 짧게 가장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것 깨닫고 이것만 전했어요. 고린도전 15장 3절 열어줬었죠. 예. 그 부분. 여러분 이 캐리그마토스 즉 전도와 설교에는요 반드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언약대로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그거를 믿게 하셨다. 요게 들어가야 돼요. 요거 안 들어가면 여러분 그건 그냥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좋은 간증, 좋은 얘기. 근데 여러분 뭐 전도 축제랍시고 사람들 불러다 놓고 하는 말이요. 아유 이런 말 하면 재미없어. 이런 말 하면 안 돼. 좋은 얘기 해주죠. 음악회도 해주고요. 밥도 주고요. 거기다 돈 무진장 씁니다.
교회 1년 예산 거기다 다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고 나서 제대로 된 성도 남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그거 하고 정말 난 죽으면 죽으리라. 난 예수와 함께 이 종말의 때의 영적 진리 전쟁을 죽기까지 순종하여 이기리라 하는 진짜 성도들 나오는 거 보셨냐고요? 그렇게 불러 모아서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거 전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전도 축제 아닙니다. 오직 예수와 오직 은혜라는 복음, 그 예수를 사랑함, 그 사랑함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 그 고난도 즐거이 받는 자에게 허락된 영생, 세상 사람에겐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 말도 안 되는 미련한 말, 어리석게 들리는 그 말, 그게 설교해야 돼요. 세상 사람 들었을 때 저게 뭔 개소리야라고 미련하게 들려야 그게 설교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딱 들어주고 아유 귀에 걸린다가 설교가 아니라요. 그러니 저에게는 세상이 저런 말도 안 되는 걸 설교라고 하고 있어라는 그 말을 하도록 여러분이 저를 계속 독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혹시라도 더 세상 말을 할까봐 여러분이 추상 같은 눈초리로 저를 쏘아 보시면서 저를 경책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흐리멍덩해지시면 저도 흐리멍덩해져요. 저 인간이 절대 세상이 받을 수 없는 말을 하나 안 하나 그거를 여러분 매 설교 때마다 모이셔서 저를 쥐잡듯 잡으셔야 돼요. 그러라고 여러분 재직과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살아요, 여러분. 겨우 살아요, 겨우. 그런데 뭘 입에 뒤에 걸리는 소리 좀 더 해주면 좀 헬렐레하고 오고 뭐 그걸 서로 해주니 마느니 어떻게 이런 수준에 더 머물러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정말 환란이에요, 환란. 제게서는 그게 가장 큰 환란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밥맛도 떨어지고요. 그나마 여러분 말씀하는 여러분 교회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덕에. 제가 세상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 깨닫는 거 말고는 전 낙이 없어요. 근데 그 유일한 낙이 자꾸 없어져. 전 너무 힘들어. 울 것 같아, 진짜. 마태복음 3장 1, 2절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3장 1, 2절. 마태복음 3장 1, 2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냐. 여기서도 세례 요한이 목이 터져라 외칠 때도 여러분 전파 퀘리소 했어요. 이것도 퀘리소예요. 이게 전파다. 여기 전파하여 말하되 여기도 퀘리소로 돼 있어요. 그냥 말한 거 아니에요. 퀘리소 한 거예요. 케리그마토스, 그 전도, 케리그마를 담아 퀘리소 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왔다예요. 다른 말 무슨 말을 더 합니까, 여러분? 목사는 이것만 말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해줘야 도대체 여러분들한테요? 목사가 캐리소 해야지 엉뚱한 말 하면 안 됩니다. 뭐 세상 얘기해주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전파, 그 설교는요, 선지자만, 목사만 하는 건가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말은 목사만 해야 되는 건가요? 선지자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전도한다면서요. 여러분도 전도해야 된다면서요. 그럼 여러분도 해야 될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전도한다고 할 때는 여러분 제가 전해드린 복음이 이것까지 다 포함돼서 오롯이 함께 전달돼야 돼요. 예수 믿으니 집 나갔던 개도 돌아온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되고 이거 다 전해줘야 돼요. 그럴 거면 전도하세요. 그럼 제가 전도하는 거 인정해 드릴게요. 근데 어줍지 않게 빵 한 쪽 들고 가서 뭐 선교한다고 가서 사람들 배려만 놓지 말고 물질주의에 그 인본주의에 이런 자본주의에 그 순박하게 살던 사람들 가고 괜히 이거 라면 드셔보셨어요? 이게 라면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순박하게 살던 사람들 어지럽게나 하지 마시고 그거 맛본 사람들요 다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사람들 뭐도 안 갖고 오나 옷 한 벌 안 갖고 오나 빵 한 쪽 안 갖고 오나 하실 거면 여러분 그거 못 전해줘도요 이거 전하셔야 돼요. 이거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 예수 믿기 원해? 너 그럼 죽기까지 순종해야 돼. 너 고난 있을 거야. 대환란일 거야. 너 부모로부터도 쫓겨날 수도 있어. 괜찮아 그래도 까지 전하세요. 그러면 전도하고 선교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 못 봤어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꾀로 달콤하게 전하는 게 전도나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서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전도와 설교가 뭐예요? 이게 답이에요. 전도와 설교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신 자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이 해결되어 반드시 들리고 에바다 하고 열리고 깨닫게 돼 있어요. 에바다 어떻게 오셨어요? 주님이 손가락으로 귀 갖다 대시고 침 이렇게 뱉으셔갖고 혀에 갖다 대시니까 열렸잖아. 다 주님이 하셔야 돼요. 사람이 못해요. 그걸 전하는 게 캐리소고 복음 전파예요. 분명히 나오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인간의 말로 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다만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이 하셔야 돼. 너희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믿음이라는 것은 잘 전한다고 뭐 이렇게 뭐 잘 꾸며낸다고 뭐 짜장면 한 그릇 사준다고, 물론 짜장면 사줘야죠. 이왕이면 탕수육도 사주세요. 그것도 일종의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먹을 거 안 먹고. 저는 못 먹어도 저는 돈 내고 못 사 먹는 거 다른 분들한테는 잘 몇 번 사줬어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하드팀에서. 여러분들은 저에게 더 해주셨죠.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뭐 그런 거 받아 먹을 만한 인간인가요? 제가 뭐가 잘났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자기 부인의 의미로서, 말씀을 사랑하시는 의미로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본질은 짜장면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아요. 구원은요. 복음 전함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라는 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다 불가능하게 만드시고 어떻게 해요? 다 죄인으로 만드시고 어떻게 해요? 다 못 알아먹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는 사람이 아무리 짜장면 사주면서 얘기해도 안 들리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럼 뭐로만 열리게 하셨다? 미련한 전도, 미련한 설교로만, 자기 부인을 말하는 설교로만 귀가 열리게 하셨어요. 회개하라 이걸로만 열리게 하셨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만약에 인간이 내가 이것도 짜장면도 사주고 저 사람이 전도받았어, 내가 이것도 해서 전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없어요. 다 인간이 영광 받는 거예요. 내가 몇천 명 전도했다. 심지어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 돈 받고 돌아다니면서 전도 간증하자. 내가 몇 명, 저 강명했어요. 기가 막혀갖고요. 그 담임 목사가 누구 전도 전문가라고 하나 몇백을 주고 불러오더라고요. 그 아줌마 하나를. 아줌마가요 뭐 간증 몇 마디 하더니 다 종이 하나씩 나눠주고 쓰래 자기 이름 다. 그래서 다 받아요. 다 전도했다 자기가. 오늘 여기 몇 병 계셨죠? 내가 오늘도 몇 병 전도했네. 이러고 앉았어요. 돌아버리겠어요 진짜. 그런 걸 기존 교회라는 교회에서 하고 앉았으니 제가 어떻게 험악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혼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걸요. 설교는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사적으로 여러분을 뭐 감히 그런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여러분을 경책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요. 목사가 할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게 진짜 부조리예요. 제가 어제랑 그제랑 이 부조리란 단어에 계속 천착을 했거든요. 부조리, 다 부조리예요. 뭐가 부조리냐? 뭐가 진짜 부조리냐? 원래는 불가능한 전도고 설교고 구원인데 어떻게 우리는 실제로 이게 가능하게 되냐 말이에요. 어떻게 천국을 벌써 살고 있냐 여기에서. 보이지도 않는 천국을. 이게 부조리예요 여러분. 구원 자체가 부조리한 거예요 원래. 우리란 죄인에게는 원래 구원이 가당치도 않은 거였습니다. 뭐 철학자들은 인생에서 의미를 찾을 가망이 없다.
인생의 의의와 실제 삶은 조화가 이룰 수 없다. 불합리한 관계다. 이런 말 할 때 부조리란 말을 써요.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철학자들도 부조리를 썼어요. 그럼 하물며 우리는 뭐예요 도대체? 철학자들도 고민했다니까. 이게 뭐지? 인생의 의의가 이게 다가 아닌데,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닌데, 도대체 인생의 의미는 뭘까 하다가 죽었지만, 예수를 모르고 죽었지만, 최소한 철학자들은 부조리란 말을 만들어내고 고민을 하다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고민도 안 했었어요. 그랬던 자가 어떻게 부조리가 해결되셨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베르 까미나 사무엘 베켓 같은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고도를 기다리면 제가 연극 좋아하는 거예요. 어머, 허무주의, 부조리극. 답을 못 얻어요. 맞아요. 그래서 부조리의 인생 자체는요. 예수로만 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부조리인 거예요. 왜요? 그 예수는 미련한 말도 안 되는 설교로 전도로만 전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불가능 중에 불가능인 거예요. 부조리 자체도 모르는 인간한테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를 알게 하냐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죽기까지 순종이 만들어지냐고요. 억지로. 그러니 여러분, 진짜 부조리는 여러분이 이 말도 안 되는 설교를 듣고 여기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몇 명 더 안 왔네. 그러니 여러분, 그 은혜에 집중하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뭐에 집중하셨냐? 은혜에 집중하세요. 이 부조리가 어떻게 나에게는 이 말도 안 되는 설교가 원래 들리면 안 되는데 어떻게 부조리가 나한테 해결이 됐고, 그 은혜에 집중하시라고 교회는 있는, 영흥교회에 있는 거예요. 은혜에 집중하시고 그 은혜가 내 것으로 들리게 된 것에 감사하세요. 얼랄랄라 뚜뚜뚜로밖에 들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귀가 열려서 방언이 통변되고 예언의 말로까지 바뀌어서 여러분에게 내리 꽂혔느냐? 그 은혜에 감지덕지 감사하시고 부복하시고 엎드리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계시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즉 나의 의와 공로와 노력과 자격과 행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 즉 예수의 보혈에 담긴 은혜와 긍휼, 사랑만을 믿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이런 표현으로 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죠. 디모데전서 1장 18절 이하가 그거였던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20절 다시 열어주시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게 착한 양심이라고 그랬죠. 이제 착한 양심은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아가텐 슈네이데 신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제 선한 양심이 뭔지 더더욱 잘 알았어요. 이제 우리가 오늘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 양심을 버리는 것,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버리는 것, 이게 양심을 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양심을 버렸다. 뭐 길 가다가 침 한 번 뱉고 뭐 공금 횡령한 게 양심을 버리는 게 아니라, 양심을 버리는 거 한마디로 뭐라고요? 보혈에 담긴 은혜와 긍휼을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캐리그마가 담겨진 캐리그마 토스를 못 알아듣는 것. 이게 양심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을 버리는 걸 다른 걸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그래요. 파선 아시죠? 망망대해에서 배가 부서져서 그냥 꼬로로 가라앉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뭐예요?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분명히 믿음이 파선된 자들이 있다 그래요. 교회 안에 분명히 있다. 저기에는 없지만, 저기에 온전한 진짜 교회는 없지만 여기에 교회는 반드시 가라지가 있다 그래요. 아유 목사님 양심 좀 버렸다고 구원이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양심을 몰라서 그래. 진짜 양심이 뭔지. 그럼 이 양심은 단순히 국어사전적인 의미의 양심이 아니겠구나를 아셔야죠. 율법 행위의 지킴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 믿음이 파손된 자들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라고요? 20절에 후메네오나 알렉산더 같은 자들을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누구에게 내줬다?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믿음이 상실되지 않아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구원 잃어버리는 거 없습니다. 한 번 구원 받은 자 잃어버리지 않아요. 믿으세요 제발. 그런 거 없어요. 그 구원파라던가 일부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거 제발 현혹되지 마세요. 아니 만세전에 이미 구원하시로 작정하셔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구원 안 잃어버려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서요. 그 성령이 뭐 그냥 심심하면 숨바꼭질하듯 어디로 숨었다가 어디로 도망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그럽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근데 그거를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그걸 그냥 말하고 있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절대 믿음이 상실되지 않아요. 만세전에 믿음이 상실되기로 작정된 자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믿음이 애초에 없던 자들이에요. 겉으로는 저 사람 믿음이 떠났네, 믿음을 버렸네, 구원을 잃어버렸네, 교회에서 나갔네, 저 사람 가라지였네로 보일지언정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이미 만세전부터 믿음을 안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수요 예배 때도 내내 나누고 있잖아요. 뭐 로마서 9장, 10장, 11장 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겉으로는 여러분 선한 양심을 스스로 버리는 모습으로 보이게 되어 있지만 겉으로는 후메네오나 알렉산더 같은 가라지가 겉으로는 뭐 믿음을 좀 갖고 있다가 버리고 나가는 교회를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라고요? 만세전에 이미 결정돼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이 부분이 파레도카 토 사타나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잘 이해하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뭐 사도 바울이 권세가 있어서 함부로 주의 종은 믿던 자들도 잘 있던 자들도 자기 마음 좀 틀어지면은 사탄에게 떡 던져주시 내줄 수 있나? 어머 주의 종에 그런 권세가 있나 봐. 주의 종한테 잘해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주의 종한테 축복권 저주권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걸로 주의 종들에게 은 달아주고 금 달아주지 마세요. 파레토카도 사타나 이게는 교회의 말씀을 통해 내리는 공적인 징계, 성만찬을 멀리하게 하는 권징, 이후의 출교까지를 말하는 거지. 주의 종한테 그런 권세가 있으면 그게 무당이지 그게 주의 종입니까? 막 축복도 해줬다가 저주도 했다가 막 기분 나쁘면 구원 받았습니다 했다가 너 떠나라 구원해서 떠났다. 만약에 그렇다 하면 좀 할만하겠네 진짜 목사들이. 그래서 그죠? 그래야 장사 잘 되니까 그렇게 속일지는 몰라도 원래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요 문자적으로 바울이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사탄에게 후메네오나 알렉산더 같은 자들 직접 내주어서 그들이 갖고 있던 믿음을 무효로 하고 구원을 취소시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에 권징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은 이런 권징의 모습이 교회에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징계를 하는데 교회에서 공적으로 징계를 해요. 근데 어떻게 징계를 해요? 당신 성찬 떼지 마십시오. 말씀에 떡을 떼지 못합니다. 공적인 예배에 나오지 마세요. 설교 듣지 마세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요. 아이고 교회가 여기만 있어요. 뭐 그게 무슨 징계라고 딴 교회 가고 말지. 안 나오면 말지 뭐. 다 이러잖아요. 뭐 이걸 대단하게 어머 목사님이 나를 권징한대. 나를 사탄에게 내줬대. 회개 이런 사람 못 봤어요.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은 엄히 꾸짖어 내줬다예요. 근데 그 내줬다의 의미가 뭐라고요? 뭘 끊어지게 했다 그런 게 아니라 잠시나마 어떻게 해요? 말씀에서 끊기고 교회에서 제외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이 교회 안에서 불신 세력에게 말씀의 권위로서 교회 공동체에서 제외되게 함으로써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는 고통이잖아요. 당신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어때요? 제가 아까 교회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모여서 저기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을 깨닫고 막 말씀에 진지한 자들이 모여서 눈물로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교회인데, 그거를 못 오게 하면은 진짜는 뭐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내가 교회에서 말씀의 떡을 못 대다니, 내가 교회와 함께 말씀을 못 나누다니, 예수를 못 나누다니, 지옥 같은 고통을 느껴야 돼요, 정상이라면. 근데 되게 아이고 재수없다, 딴 데 간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 그런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러한 징계가 내려졌을 때 여러분이 지옥의 고통으로 다가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제외된 자들, 후메네오나 알렉산더처럼 애초에 제외된 자들은 뭐예요? 아무리 훈계의 말씀을 해도 뭐예요? 회개하십시오.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믿음. 아무리 얘기해도 해요? 책망을 안 받아요. 절대 책망 안 받아요. 마음에 절대 안 찔려요.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게 근데 진짜 저주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탄에게 내줬다는 거는요, 분별시키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요 가르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인 겁니다. 사실요.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열어주세요.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아이들아 지금은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분명히 나오죠.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종말의 때라, 얘들아 분별해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적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있다. 너희 주변에도 그득하다. 교회 안에도 그득하다. 그걸로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하면서 뭐라고요? 그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 있다가 나갔대요. 근데 우리 교회 처음에는 함께 있다가 나간 자들이요, 그들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가 나간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원래 속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만일 처음부터 저기서부터 우리에게 속하였던 자라면, 진짜 교회였다면 절대 나갈 일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들이 나간 것은 뭐요? 내가 만세전부터 저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런 거예요. 증거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가라지들은요. 그러니 여러분 가라지 나갈 때는 두세요. 그냥 괜찮아요. 드러내려 함인 거예요. 드러내려 함. 여러분이 다 가라지가 아닌 것, 아님을 저는 정말 바랄 뿐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계속 징계하는 거죠. 제가 지금 엄한 말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진짜 엄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듣고 누가 오겠어요, 교회에. 근데 제가 지금 뭐예요? 계속 지금 징계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탄에게 내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계속 권면하고 징계해서 그래도 여러분 여기 남아 있으시겠냐? 남아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복음 22장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시몬아 사단이, 마귀가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요구했지만 내가 지킨다 그러잖아요. 머리털 하나도, 여러분 저기서는 머리털 하나도 어떻게 못해요. 이미 그렇게 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절대 사탄이 손 못 내요. 못 닿아요. 사탄한테 내줘도. 그런데 원래 저게 속하지 않은 자들은요, 다 가라지들은 나가요. 다 키즈라면, 밀가루부터 키즈라면 가라지들은 다 벗겨지는 겨처럼 후 하고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알곡은 남는다예요. 그러니 그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말씀은 계속 떨어져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근데 누구는 그 예수라는 돌에, 말씀에 부딪혀 함께 깨어져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가는데, 누구는 실컷 걸려 넘어져서 맨날 터지고 피 터지고 그러다가 교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후메네오는요, 나중에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은 악성 종양으로 판정이 나요. 강그라이나
그라오에서 온 말이거든요. 탐욕스럽게 먹어치우다. 후메네오가 그런 자로, 그 가라지는요 그런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악성 종양 같은 자로. 악성 종양 어떻게 해요? 도려내야죠, 당연히. 여러분, 암이 소중하다, 암을 갖고 있는 분 있어요? 도려내야죠. 근데 지들이 스스로 나갔다 해요. 그리고 알렉산더는 디모데 후서 4장 14절에서 진리의 대적자, 곧 사탄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들은 애초에 진리 안에, 교회 안에 속했던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히려 자기 부인의 증거로 비워나가야 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에서 잘 끊겨져 나가고 있는 중이신가? 그것에 온통 신경을 쓰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에 신경 쓰세요. 그런데 아우, 나한테서 이게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우 너무 아직도 너무 갖고 싶고 너무 소중하고 탐스러운데 이걸 왜 예수가 더 안 주는 거야 하고 불평하고 속상해하면서 여러분 말씀과 교회에서 끊어져 나가고 계시지 않는가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이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교회에서 스스로 끊어져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부인이 잘 돼서 잘 교회에 붙어 있고 계신가, 그걸 돌아보시라면. 여기에 무감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고 여러분 사업이 바쁘고 돈벌이가 잘 돼도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럼 말짱 꽝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영혼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해요? 이 알렉산더 후메네오, 제가 사탄에 내준다를 전달해 드렸잖아요. 이것을 더 심화시켜서 어떻게 오늘의 본문을 읽어드렸던 디모데전서 5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가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됐네. 오늘 원래 디모데전서 5장까지 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이거를 오늘 잘 복습을 해두시고 다음 주에 더 풍성하게 디모데서를 나머지를 또 나누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더욱더 은혜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잘 경책 받으시고 지어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